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합니다. 아멘. 언제나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중간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중간사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며 아멘. 교훈을 얻기를 원하며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신약과 구약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두 왕조 간의 150년 전쟁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21절 말씀, 다니엘서 11장 21절 말씀을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1절입니다. 1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물론 북방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악한 범죄와 특히 유대 박해, 예루살렘 성전 모독 이런 것으로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위 서열에서는 원래 밀렸던 사람인데 조카의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열한 인간이다. 비열한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바로 비천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반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래서 비열하고 비천한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때 괴율로 나라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셀루쿠스 4세가 아니고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자, 안티오쿠스 우리가 남방 왕과 북방 왕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안티오쿠스 3세 북쪽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를 마그누스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셀루쿠스 4세입니다. 동생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에피파네스로 이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형인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로입니다. 필로파토로가 갑자기 죽게 되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조카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조카의 왕자를 자기가 앉기 때문에 그래서 비열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로마에 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을 로마에서 인질로 데려가게 됩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을 로마의 인질로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부친이 로마에서 패하고 그리고 나서 14년 동안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귀환하던 중에 바로 형인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징수자였던 헬리오도루스에게
암살을 당해요, 갑자기. 그래서 이미 본국으로 귀환하던 중에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형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 대신에 왕자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는 헬리오도루스 같은, 즉 헬리오도루스가 아마도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자 그렇게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당해내지를 못하죠. 그리고 그와 그 외에 에피파네스와 동맹 관계의 왕들도 그의 비열한 배신으로 공격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군대 같은 군대가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에게 공격을 하고, 하지만 그와 그 주변에 동맹한 모든 왕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모형을 우리들에게 현재 현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적그리스도 모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정말 더럽혔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래하리라. 자, 에피파네스는 175년부터 163년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 거의 뭐 한 약 12년 정도 되나요? 그 짧은 기간 통치를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억압 가운데, 아마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잔혹한 그런 시대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그 시기를, 어두운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와 약조한 후 그가 평안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동맹한 왕들입니다. 여기에 약조는 국가 간의 바로 동맹관계를 말합니다. 안티오쿠스가 비열한 것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 동맹을 맺고서 배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동맹국이니까. 그런데 22절에 동맹한 왕들을 배신하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위장동맹인 거죠. 위장동맹을 맺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침략해서 노량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눔으로써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그래서 동맹 왕들에게는 비열하게 동맹을 깨고 침략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자기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국고를 열어서 용사들에게 심지어 1년분의 봉급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국으로부터, 속국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면서 조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고에는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자 예물을 아낌없이 주다가 지금까지 어느 왕보다도 더 많은 경비를 쓰다가 돈을 쓰던 왕이 그때부터 걱정하게 된다라고 마카비상 3장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어요. 이 국고를 열어서 병사들에게 굉장히 후하게 봉급을 나누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고의 돈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피파네스의 행동이 주목이 되지요. 자,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들을 치민이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것은 에피파네스의 이집트 1차 침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우리 남방왕과 북방왕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도표가 안티오쿠스 3세의 두 아들인 셀루쿠스와 안티오쿠스 4세를 끝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왼쪽에 남방 왕들을 보면 톨레미 6세가 있습니다. 톨레미 6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은 없지요. 근데 클레오파트라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두 아들이 바로 톨레미 7세 그리고 그 동생이 피스콘입니다. 톨레미 7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톨레미 6세와 톨레미 7세입니다. 죄송합니다. 톨레미 6세와 톨레미 7세가 클레오파트라 아들입니다. 그래서 톨레미 6세는 필로메트로라고 불려집니다. 톨레미 7세는 피스콘으로 그렇게 불려져요.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보니까 안티오쿠스는 4차례 예굽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173년경입니다) 173년경. 톨레미 6세가 막 그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톨레미 6세가 맞아요. 자, 톨레미 6세가 죽은 후에 173년에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전쟁으로 셀루쿠스 왕조는 코엘레 수리아라고 합니다. 그 지역과 성경에 나오는 바로 예루살렘이 포함된 팔레스타인 그리고 페니키아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예속을 시키게 됩니다. 자, 마카비상 1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안티오쿠스는 자기 왕국을 튼튼히 세우고는 이집트 땅에까지 손을 뻗쳐 두 왕국을 함께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 마카비상에서 두 왕국을 함께 지배하려는 수리아와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그는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코끼리, 기병 큰 함대를 앞세워 이집트로 쳐들어가서 이집트 왕 프톨레메오를 공격하였다. 프톨레메오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도망쳐버렸다. 안티오쿠스는 이집트의 여러 요새 도시를 점령하고 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이면 안티오쿠스에게는 조카들입니다. 자기 친조카지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 클레오파트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들을 왕국을 두 개로 나누어서 지배하려는 그런 야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모략을 베풀어서 남쪽의 왕을 공격을 합니다. 자신의 누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톨레미 6세 필로페트로입니다. 기원전 180년부터 146년까지.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밥상에 앉았다.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비열한 일을 했느냐면 톨레미 6세에 필로페트로에 가장 신뢰하던 신복이 있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최측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진미를 먹는 사람에게 매수해서 조카를,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큰아들이 되겠죠. 그 큰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기원전 169년에 멤피스에서 애굽 왕이 됩니다. 이집트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반발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바로 프톨레미의 동생입니다. 톨레미 6세의 동생이 되겠죠. 톨레미 7세가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둘째 아들 피스콘이 되겠습니다. 그 동생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남북쪽 수리아와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왕조와 남쪽의 톨레미 왕조 간에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다 상황은 더 계속해서 나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안티오쿠스가 애굽과 전쟁하는 것을 기회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제사장이었다가 더 많이 돈을 낸 사람에게 제사장직을 빼앗겼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다시 무력으로 빼앗겼던 제사장 자리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마카비 가문의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마카비 왕이 제사장직까지 겸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얼마나 권세가 컸는지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까지 그 권세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자리를 서로 레위 계통의 전통적인 제사장이 아닌 돈 주고 서로 돈이 많이 내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수리아 왕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제사장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살해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에피파네스 아닙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살해되었다는 잘못된 소식을 유다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으로 진군해서 4만 명 남녀,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학살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내온 많은 보물들이 금은 보화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들이 돈이 궁해지면 성전을 약탈을 잘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신전이든가 신전에는 돈이 많았어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돈이 많았던 이유가 각처에서 유대인들의 사업에는 귀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돈 버는 특별한 재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의 능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달리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만 살면 물질은 벌게 되어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지금도 안 믿어서 그렇지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노력들이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했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 군대가, 특히 마카비 군대도 마찬가지였지만 6.1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그 난리 중에도 그들은 절대 항전하지 않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을 재물을 버는 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보물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가축과 곡물 창고는 아무 때나 가서 자기네들이 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역사 가운데 쭉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방 나라들이 굉장히 예루살렘을 두렵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소문으로 들었거나 풍문으로 들었거나, 그래서 다른 곳과 다르게 특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려는 이방 왕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노력 전혀 없어요. 네, 아주 철저하게 성소를 유린하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가 유대를 멸망시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라기 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종자를 견책할 것이다. 업스프링입니다. 후손들을 내가 견책할 것이다.
그리고 절기의 똥은요 재버리는 곳에 따라 버리는데 그것은 너희 얼굴에 쳐 바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먼저 능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7절입니다. 자, 27절 말씀.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회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라. 자, 아까 클레오파트라 큰아들이 삼촌에게 볼모로 붙잡혔다고 그랬어요. 왜 삼촌이 되겠죠? 이 사람이 비열한 것이 자기 친조카도 왕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외가 쪽 조카들까지도 다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욕심이 굉장히 큰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전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큰아들이 삼촌에게 볼모로 잡혀가고 동생 톨레미 7세 피스콘이 왕이 됩니다. 기원전 170년부터 117년까지 불과 3년 정도인데 전체를 통치하지는 못한 것 같고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피판에서는 감금되어 있던 톨레미 6세와 강제적인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걸 풀어서 이것이 바로 이 두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왕은 톨레미 6세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한 밥상에 앉아요.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이집트를 두 개로 만들어서 통치하려는 그런 야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톨레미 7세를 세우고 그리고 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는 톨레미 6세. 왜냐하면 이미 알렉산드리아의 사람들이 톨레미 7세에 피스콘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두고 이제 자기가 왕자로 앉았던 바로 멤피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바로 톨레미 6세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일단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그 위에 통치하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복수를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톨레미 6세와 분열을 통해서 두 개 형제의 형제를 분열시켜서 서로 와해시키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형제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왕을 세워서 그 구도 속에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려는 것이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의 비열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탐욕이 한 밥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밥상은 한 밥상인데 두 사람은 다른 생각을 동상이몽이에요. 같이 앉아 있어도 이미 그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성사되지 못하냐면 특이하게도 톨레미 6세와 톨레미 7세가 두 형제가 연합을 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형제가 서로 왕위를 다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됐는데다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미 이때는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7머리 10뿔짐승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7머리 10뿔짐승 로마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장군 포릴리우스 라이나스 장군이 개입하게 됩니다. 이 라이나스 장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런 밥상 계획은 성립되지 못해요. 형통하지 못하리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형통하지 못하리니 그리고 끝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계획들이 이제 끝나게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자, 야손 대신에 돈을 더 많이 낸 메네라우스를 대제사장에 복위시킵니다.
성전 기물을 탈취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신의 군대를 주둔시킨다 라는 내용이 마카비상 1장 22절에서 29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북방왕은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언약입니다. 베리트 코데시인데 1차 예굽전쟁에서 성공을 하고 돌아가면서 에피파네스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으면 거룩한 언약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카비상 1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온 땅은 주민들의 슬픔으로 초상집같이 되었고 야곱의 집은 온통 수치로 뒤덮였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오늘 28절의 내용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1차 예굽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불평등 죄악이겠죠, 당연히. 그랬으니까 마카비상에서는 주민들은 슬픔으로 초상집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 내용은 에피파네스의 예굽 2차 원정입니다. 기원전 167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내려온다. 이것은 다시 작정된 기한이 기원전 167년입니다. 그 기한에 다시 남방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성과는 전번만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띔의 배들이 나타났다. 기띔은 어딜까요? 로마를 가리킵니다. 현재는 키프루스 공화국인데 지중해 동단의 섬인 쿠브로, 사이프루스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군하게 되죠.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는 그 클레오파트라의 둘째 아들이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진군하지만 아시겠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로마의 카이사르입니다. 케사르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로 나와 있잖아요. 예, 케사르입니다. 케사르에게 연인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케사르는 일대 황제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옥타비아누스 양아들이 일대 황제가 돼. 아우구스트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일대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려 하기 전에 살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케사르가 바로 제1차 삼두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로마의 신흥 제국 로마의 클레오파트라가 도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장군 퍼필리우스 라이나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 개입으로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 사본에 보면 기띔은 로마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는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로마가 파견한 라이나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예굽을 떠날 것을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35절까지 퇴각하고 그 이후에 35절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해요. 왜냐하면 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동참했든 안 했든 유대민족 전체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징계했고 그래서 그 분노를 그 수치를 자기가 수치를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원을 그려놓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결정해라. 퇴각할 것인지 맞붙어 싸울 것인지 생각해보니까 불리하니까 이제 퇴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수에게 쫓겨가게 돼요. 그래도 자기 그 북방 왕 수리아 왕조가 굉장히
초강력했던 국가였는데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니까 그걸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인간은 화가 나면 누구에게 화풀이 해야 돼요. 자신에게는 잘 안 해. 자기 눈에 제일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해야 이게 사람의 성질이 풀어지거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크리스찬은 참 성도는 세상의 분풀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세상이 왜 나를 미워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를 미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정치적으로 예굽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에게 분을 풀기로 한 겁니다. 일부는요 톨레미 왕조를 지지하고 또 일부는 셀루쿠스 왕조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예굽을 지지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면 유대 신앙과 사고를 그리스적인 것으로 개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로 개조하려 합니다. 이건 항상 그 정복 국가들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에 붙들려갔던 그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그리고 새 친구 이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로 바꿔버리잖아요. 이름을 개명을 하고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이름부터 바꾸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컨트라문드이 뭡니까? 바로 대항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이름은 바꿀지라도 그들의 정신세계까지는 이방 나라가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는 핍박입니다. 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에피파네스에 의해 임명된 대제사장 메날라우스와 그리고 헬라와 정책에 동의하는 배도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헬라와 정책에 항거하는, 나중에는 그게 로마가 됩니다. 항거하는 부류와 그래서 항전파입니다. 이 항전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젤롯당이라고 하죠.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리고 하시딤, 경건한 무리들. 물론 이 하시딤에서 바리새파도 나오고 서기관 뭐 이렇게 젤롯당 같은 다 이런 당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정책에 끝까지 항거했던 사람이 하시딤이에요. 자,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에도 역시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하게 할 것이고,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 후 3년 반이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예배하라고 하면서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폐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아멘. 견고한 것은요, 요새나 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견고한 것을 더럽혔다. 견고한 것.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수욕을 당하지 않으세요. 견고한 곳은 지성소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이 수욕을 당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됩니다. 제사도 못 드리죠. 상번제라는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데, 그리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은 그곳에 적그리스도 형상의 다른 우상 형상이나 적그리스도 형상이나 아니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들어설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다른 신을, 그리스 신을 성전에다가 세웠어요. 실제로.
자,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지성소에도 출입했다는 것을 마카비상 1장 39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소는 광야와 같이 황폐하고 축제일은 변하여 통곡의 날로 변하고 안식일은 웃음거리가 되고 명예스러웠던 것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드리던 제사가 폐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 서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군대의 주제는 진짜 군대를 거느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드리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없애버렸습니다. 성소를 헐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한 일에는 7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one week covenant입니다. 7년 대환란을 보통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후 3년 반을 가리키는데 후 3년 반은 성경에서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미운 물건이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이 날개라는 것은 당시에 보통 있잖아요. 강대 국가들의 왕을 상징할 때 날개를 많이 상징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그 왕이 정복할 때 그 바벨론 같은 경우에 다니엘서 보았을 때 사자는 사자인데 독수리 두 날개 달린 사자이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과 날개는 그만큼 그 정복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위력이라고 그 날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수리아의 법과 관습들 그리고 종교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대신에 그리스 신과 여신을 숭배하게 되는 경배하게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그리스의 모든 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림노드와 세미라미스에게서 그 신들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하지 못하게 했고 할례 의식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할례를 행했는데요. 이미 그 전에 행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드러났을 때 아이를 죽여서 목에 걸치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시대의 일들이 이제 앞으로 어쩌면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헬라니즘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영어 정도 할 수 있고 영어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면 어디서든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아니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했을 때 훨씬 낫겠죠. 뭐 예를 들어 아시아 쪽에 있는 시민권 별로 그렇게 따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뭐 미얀마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곳에 정말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에 시민권 따려는 노력은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시민권 준다면 다들 왜냐하면 이 시민권 때문에 평생을 목을 매는 사람들을 난 정말 많이 봤거든요. 평생 소원이 미국 시민권이다.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헬라 문화 그리고 로마의 군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동경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어쩌면 너무나 구식이고 아날로그 방식이겠지만 이 전통 순수 유대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 나뉩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어디가 많을까요? 헬라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더 많겠죠. 적은 무리입니다. 하시딤은 적은 무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시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년 반 동안 희생 제물을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금지되었고 한때의 돼지를 성전에 몰아넣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올림푸스 제우스 그 신전에 제단에 헌납되었던 돼지고기가 제물로 바쳐졌어요. 돼지고기는 못 바치게 되어 있거든요. 먹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먹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성전 기명 위에는 돼지고기에서 나온 피를 뿌려서 일부러 더럽혔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계시록에는 한때, 두 때, 반때, 한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3년 6개월, 바로 42달 후 3년 반을 가리키는데 그 전에는 아마 표 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표를 왜 받느냐 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표를 받는데 이 표는 바로 짐승의 표이면서 그런데 이 표는 바로 주민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바로 세계 시민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과 같은 그런 핍박이 있게 될 것을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모든 권세가 이때 바로 깨어지는 기간입니다.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기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한때, 두때, 반때 나오죠. 42달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는 특별한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다니엘서 말씀과 계시록 말씀이 동일합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여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라고 하는데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뱀의 낯을 피하는 기간, 하나님이 보호하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마카비 1서 1장 44절에서 50절 내용입니다.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에 의식을 행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제사장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신정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례를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것이 칙령이었어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 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닥친 이런 고난은 그들 스스로가 안식일과 제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정결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배가 중단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그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로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배를 더럽히게 되면 우리의 처지가 더럽힘 받는 처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멘. 그때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바라리라. 아멘. 헬라와 정책에 동조하는 배교 유대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용맹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순수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던 하시딤입니다. 하시딤은 오늘날로 번역하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었고 모두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멘. 어떤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며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아멘.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부분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아멘. 또 문서들을 남겨주시고 아멘. 외경과 위경과 이런 것들을 보존하여 주셔서 아멘.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아멘. 저희들 배웠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아멘.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